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또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공생의 첫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사역의 요약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이후에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얼마 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을 그 시점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지역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의 범위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말하므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을 큰 지역으로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전체를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은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먼 지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중심부 지역에선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외부적으로는 방해를 덜 받으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는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기서 14절의 말씀은 인용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기서의 흑암은요 마치 하나님과의 빛이 단절된 그 상황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일성경 92페이지 17절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요한의 것과 같았습니다. 메신저가 달라져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이 요구한 회개의 죄의 자백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인생은 건 버림과 따름을 촉구합니다. 자백은 절반의 회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따를 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이 고백, 이 선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에 그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기서 페리피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산책하는 것처럼 다니시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산책 다니시는 것처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보시니는 에이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목하다, 관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그들을 관찰하셨다는 것이죠. 이 에이텐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모습을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듀테 오피소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되게 하리라. 포이에소라는 단어인데요. 만들다, 되게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을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겠다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라는 단어는요, 유데오스라는 즉시 당장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이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유데오스, 즉시 당장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진정 사람을 낚는,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앞선 베드로와 안드레와 달리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베대라는 뜻은 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앞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수리하여서 다시 그들이 이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작업 중에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부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유데오스, 즉시 당장. 이들은 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향력까지 떠나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들을 주님께 나열하고 말씀드리며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데오스, 즉시 당장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만 주님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92페이지 18절 22절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부르심이 은혜였기에 그들의 버림이 가능했고 그 버림이 있었기에 따름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에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고 버리고 따르는 것이 잘 안 될 때 나를 부르신 은혜와 나를 빚어가실 손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보이셨던 많은 것들을 요약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은 기도드리고 성경 낭독하고 성경을 강해하며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짐을 통해 기도하며 율법 공부하며 그들이 신앙을 놓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디다스콘, 성경의 말씀을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캐리손,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회개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라피온,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 북쪽 로마 관할 더 큰 지역이죠. 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종말론적 사명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현실의 고통과 문제, 질병, 아픔들도요, 그저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이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아픔도 돌아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아픔도 돌아보시며 그것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순종함으로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하기에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주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항상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